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나의 잃은 양에 대한 집념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잃은 양 할 때 이 나의라는 게 과연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또 15장 3절에서 7절까지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는 과감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목자의 행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한 여인의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99마리의 멀쩡한 양들을 내버려 두고 또한 9개의 드라크마 동전에 만족하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그 아들에 만족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다가 99마리의 양들이 혹시 뿔뿔이 흩어지기라도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우려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을 가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러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와 잃은 양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양입니까? 나의 잃은 양이에요. 나의 잃은 양.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다른 사람의 잃은 양이 아니고 다른 우리에 있는 잃은 양이 아니고 나의 잃은 양. 나의 우리에 있는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잃은 양에 대한 집념, 바로 이 목자의 집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는 양, 그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이 있어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목자. 바로 자기 우리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양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은 이 목자는 바로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다른 우리에 있는 그 목자인 모세에게 속한 그 다른 우리에 있는 제사장 역할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도 동물이나 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속에서 이것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선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보면 두 명의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다 물려줍니다. 미리 주었습니다. 재산을 가진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생활하므로 그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의 먹이조차 충분히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의 풍족한 생활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까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가겠다는 아주 당찬 각오와 함께 자신을 머슴으로라도 받아달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나 저제나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버지는 초췌한 몰골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고 그의 신분을 머슴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들로 대우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동생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태도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15장 28절 보니까 그가 노하여, 그 형이죠. 첫째 아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의 소리는 잃어버린이라는 것으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헬라어 동사가 아폴리미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완전히 멸망시키다, 죽다, 멸망하다 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데 때에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잃다, 잃어버리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15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헬라어로 아폴림이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폴림이 나의 잃은 양,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15장 8절에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 가운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아폴림이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15장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른 드라크마야. 아폴림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또 이 15장 24절 이 탕자 비유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7번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 가운데는 6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아폴림이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써버린 다음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신세 한탄하는 장면이 되겠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죽는구나라는 말이 똑같이 잃어버린 아폴립이라는 헬라어 단어랑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에는 다 잃어버린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죽는다라고 헬라어 동사 아폴리미가 우선 죽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이 아들이 돼지 먹이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즉 보호막이 거두어진 그러한 상태의 장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즉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있는 존재,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구나. 아버지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는구나. 잃어버리라는 말이 끔찍한 것은 잃어버려서 헤매있는 것에 방황하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요. 그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이별,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될 수 있는 그러한 공포감이 느껴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신세 한탄은 육신에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못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통하여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러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영영 잃어버려지는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니까 아버지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잃어버려진 존재, 잃어버려진 양의 존재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잃어버린 한 명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곳에 있다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영영이 잃어버린 자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다른 구절에서 아폴림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다른 곳에서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죠.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의 만나는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께서 찾아야 하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 목적이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더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지극한 관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집착, 집념을 여기서는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그러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잃어버리다 아폴림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폴림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폴림이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8장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완수하였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그 양에 대한 사랑, 집념, 집착 이것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버리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폴림이에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잃어버리지 말라. 왜? 이 12바구니에 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될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그 양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려지는, 잃어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 속에 이 모든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자신을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동전으로, 잃어버린 아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잃어버려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잃어버린 동전이 아닌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바로 그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잃은 양에 대한 집념이라는 것이 사람의 잃은 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잃은 양에 대한 집념, 한 마리 잃은 양도 놓치지 않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예수님의 우리에 넣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이 영원히 잊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의 집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